2021년 3월 9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실 범위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인데요. 그 중에서 이 새벽 기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부터 40절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왜곡하더라. 아멘.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고 기생이 낳은 사생아입니다. 기골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고 힘이 있는, 겉으로 봐서는 사울과 같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협상력이 아주 뛰어났고요. 그런데 이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협상력이 뛰어나서 아주 야인들과 함께, 성경에서는 잡류들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마는 아주 협상력이 뛰어나서 그가 설득력 있게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 능히 아주 좋았습니다. 암몬 왕과의 땅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협상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고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입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주장을 팽팽하게 펼치게 됩니다. 결국 말로 되지 않고 이 암몬에 대한 요구를 암몬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입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 앞에 있는 28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구해야 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다고 할 때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은 마지막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입다를 지도자로 삼아서 전쟁을 치러서 그 강력한 암몬과 싸움에서 크게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33절에 보셨다시피 20개의 성읍을 얻는 아주 큰 승리를 갖게 되고 지긋지긋한 암몬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가 서원을 아시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최초로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태워서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서원입니다. 허구많은 서원 가운데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여러 가지 문맥을 우리가 11장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3절에 보시면 출신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잡류들과 그렇게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주지 않고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큰 부담이 있었겠죠. 이 암몬과의 협상에서 이기거나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부담감이 아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과거에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하나의 습관이 튀어나오게 되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사람을 하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8년간의 괴롭힘 속에서 벗어나서 20개의 성읍을 얻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인정을 받죠. 사울처럼 인정을 받고 이 입다도 진짜 왕감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비멜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지도자라고 칭송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못된 습성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나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된 거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사람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보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하나님을 올려 놓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입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성을 다하도 못할 지경에 이런 커다란 승리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습성을 버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33절에 보시는 대로 승리를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혁혁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34장부터 보시면 아주 싸늘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를 봅니다. 입다를 칭찬하는 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없이 곧바로 34절에 입다가 선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입다가 미스바, 고향이거든요. 자기 고향에 있는 집에 이를 때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그럽니다. 이 광경을 보라 그러죠. 그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는데 소고를 추고 춤을 추면서 자기 아버지를 영접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동딸은 아버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환영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35절에 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뱉은 말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딸이 자기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가 입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경솔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승리의 그 보람도 없이 자기 인생을 비극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레위 27장 8절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서원은 취소해도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27장 8절에 적당하지 않는 서원, 우리가 꼭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솔직하게 엎드려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친구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딸이 죽는 문제잖아요. 딸이 죽고 자기의 이력서에 먹이 가고 붉은 줄이 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딸이, 그것도 처녀가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엎드리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힘든 일인가. 무언가에 젖어 있으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누구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36절을 보실까요? 그런 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으니 그대로 시행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니 그대로 시행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아버지가 벌받는 일을 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보다 나은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입다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딸이 2달 동안 기회 아닌 기회를 줍니다. 아버지, 제가 산에 올라가서 다른 처녀들과 함께 나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즉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 2달까지만 내 생명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아버지가 그 일을 허락합니다. 사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2달간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기회를 주셔서 그 잘못을 고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는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드시고 싶어서 그 사람을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에 사람을 바치는 것은 가장 가증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입다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여러분 모압 계통의 사람이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신이 노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제물을 통해서 그 신을 달래는 것에 아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드릴 때 그모스 신이라는 사람은 가장 응답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아이를 바치는 것,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이를 바치거나 사람을 갈라서 그렇게 가증한 짓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질화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겠고 이길 승산은 많지가 않으니 이
금오스 신과 거래하듯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먼저 영접하는 자를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거래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어리석게 됩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이나 뉴스를 들어서 그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한 신의 진노를 해서 인간을 멸하는 그러한 이름 모를 신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하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각을 떠서 아이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악한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당신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뒤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으로, 하나님과 헌신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결국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내세울 만한 입장도 되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이거 하고 싫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셨으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추스려서 나를 쳐서 복종해서 주의 뜻을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않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입다는 뼛속 깊이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그릇된 사고방식은 자기 딸을 죽이는 꼴이 됐고 자기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입다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씻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허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내 속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사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산제사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다의 경우를 보면서
말씀으로 체질화되지 못하는, 바뀌지 못하는 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님을 알아가는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살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에서 만나는 주님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